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입니다. 20절로 26절. 제가 먼저 20절을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라고 이야기하죠. 3년 반 동안을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그 마지막 3년째,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월절을 당하면 이제 그 유월절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아마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환영하였죠. 아마 그 모습 보고 이제 그랬는지 헬라인들, 여기서 말 헬라인들은 완전한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다고 이제 빌립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헬라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죠. 이방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겠다고 헬라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특별히 무슨 뭐 병이 있어서 청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뵙기를 청한다.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는 아마 그것이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때로 아마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얻는다. 주님의 그 영광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그 인자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자의 영광이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자의 영광의 때인 거예요. 영광의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게 인자의 영광의 때이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럴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는 것이 이제 강조점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러죠. 전제 조건이.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죽어야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떤 많은 열매를 맺으셨는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5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 그러니까 무슨 말씀한 겁니까?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느냐. 죽으심을 통해서. 흩어진.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가 대신 오셨죠? 보혜사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모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표적적으로 된 사건이 방언이죠. 언어가 통일돼 버린 거예요. 언어가. 다 세계 각국의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세계 각국의 나라의 말을 쓰고 있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흩어졌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께로 말미암은 열매죠. 열매. 또 하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떤 열매가 또 맺혔느냐? 우리 모두에게 향한 죄의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되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고쳐지고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그 복이 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복을 받게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 그게 누구 때문에 되어진 겁니까? 이런 열매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밀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묘사하시고 주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열매를 맺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그렇게 맺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이제 26절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마디로 우리가 주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주님 말씀처럼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육체가 죽을 수는 없고 육체라면 죽으면 끝이 나니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도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에 항상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육체가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죽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 말씀드립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죽음, 뭐가 영적인 죽음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를 부인하다, 이 부인하다는 말이 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거절해라. 너 자신을 거절해라는 거죠. 너 자신을. 그러니까 뭘 거절하는 겁니까? 너의 육체적인 욕구 같은 것을 다 거절해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으니까 너의 육체적인 욕구를 거절해라. 네 육체적인 욕구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걸 못하면 열매에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삶 속에서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문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거절해라. 제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쫓으라. 내 십자가가 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도 되겠지만 때로는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내 자식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또 내 질병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그게 나의 삶이었던 환경, 어려운 여건들, 그런 것들도 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이야기죠. 내게 주어진. 그거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거를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내 십자가가 더 크니, 내 십자가가 더 무거우니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너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태에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다 다르겠죠. 사명이야 뭐 더 비슷하고 동일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십자가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게 질병이 됐든지 가난이 됐든지 나의 어떤 못난 모습이 됐든지 뭐 어떤 본인의 성격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나는 이런 것들이 좀 태어나기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천성이 그러는 걸. 그걸 십자가로 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망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 내가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가져진 거라면 그걸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내 죄의 결과물이지. 근데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전혀 태어나 보니 내가 장애인이더라. 태어나 보니 내가 유전적으로 부모에게 그런 질병을 받았더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죠. 그걸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왜 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습니까? 저들의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십자가를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다 보면 그 십자가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자기를 거절한다는 것인데 좀 더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생명이란 말이
이제 우리 한글로는 생명으로 다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는데 성경 원어는 딱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은 푸시케라고 해서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육체. 그리고 다른 데 이제 생명 나오는 것은 쪼에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한글에는 번역하기를 다 생명으로 똑같이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건 원문을 보지 않으면 분리를 못하죠. 물론 우리가 흐름상 뭐 읽어보면 이게 뭘 말하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서 분명하게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미워하라는 것이냐? 우리 육체의 생명, 육체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육체를 미워해라. 육체를 사랑하지 말아라. 그 육체를 미워하고 사랑하면 어떻게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의 육체적인 욕구를 부인하라는 거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죠. 자꾸 내 육체의 욕구를 거기에만 따라 살면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그런 영적인 죽는 모습이 아니죠. 내 육체적인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으니까 다 하고. 쉽게 표현해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가고 싶은 거 실컷 가고. 영이 살겠습니까? 육체대로 따라서 살고 육체대로 살아가면 영은 점점 소멸되고 죽게 됩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육체적인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미워해라는 거죠. 미워해라. 미워해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를 따를 수가 없죠.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내 욕구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편한 대로, 내 편리대로, 내 육체에 이끌린 대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를 따르며 영적인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그걸 반드시 심판을 받죠. 육체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깊이 좀 더 생각을, 우리가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려면, 우리가 육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인가? 내 육체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말한다면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십시오. 괴롭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억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이야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했을 때 이 친다는 말, 쳐 이 말이 이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괴롭게 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 뜻이. 내 몸을 친단 말은 네 몸을 괴롭게 해서 내가 복종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친다는 말이 내 몸을 괴롭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죠. 내 몸을 괴롭게 해서. 우리가 가만히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신앙생활을 정말 경건하게, 성실하게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육체대로 편리하게 살 때 그렇게 되어지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체의 그 어떤 나를 좀 괴롭게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할지라도 그게 이제 경건의 삶과 연결이 될 터인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영이 좀 더 성결해지고 경건해지던가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강조점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편하게 하고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즐거움들을 위해 살다 보면 반드시 너의 영혼이 죽는 영적인 열매 못 맺는다는 이야기죠.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몸을 쳐서라도 날마다 몸을 친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왜 사도 바울이라고 육체적인 욕구가 없겠습니까? 때로는 다니는 곳마다 자기를 환영하고 반겼습니까? 가는 곳마다 방해했죠. 그것도 누가 방해합니까?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가장 방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든지 자기 혈기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날마다 몸을 쳐서, 몸을 안 치면은 복종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장 몸을 칠 수 있는 것이 경건한 삶 중에서 금식이죠. 금식.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왜 금식을 하려고 합니까? 몸을 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몸을 괴롭혀서 금식을 하다 보면 힘들다 보면 정말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먹고 싶다. 원초적인 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저 먹으면 살 것 같다. 먹을 수만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 다른 것 없어요. 육체를 자꾸 내가 편하게 놓아주면요, 영은 점점 더 소멸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부인해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이 절제라는 거죠. 절제. 우리 육체가 죽는 것, 영적으로 죽는 것, 무엇으로 죽일 것이냐? 절제로 죽인 겁니다. 절제함으로. 절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 이기기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절제합니다. 절제예요. 어떤 세상에서도 내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하고, 어려운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절제하지 않고 될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라는 겁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절제는 인생의 브레이크다. 인생의 차라는 것의 브레이크. 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다가 얼마 먹고 사고 납니다.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사고투성입니다. 절제를 못하니까 막 내리 달리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막 달리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반드시 사고가 나죠. 그것도 대형 사고 터지죠. 절제력이 있어야죠. 절제. 절제가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절제를 해야죠. 이 절제력이 없으면요, 많은 열매 못 맺습니다. 못 맺죠. 절제력이 없다는 거 반대는 뭡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절제가 없는 것은 정반대 이야기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중요한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히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내 건강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해야지. 운동한 사람이 절제 없이 운동한 줄 아십니까? 안 돼요. 다이어트 하나도 절제를 해야 다이어트가 되죠. 내 자신을 위해서 절제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내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절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몸이 힘들더라도 내 몸 억지라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력을 기르기 위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가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 섬겨집니까?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다 쓰는데 주를 위해서 쓸 시간이 있는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물질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절제력이 없으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달라. 열매 없는 그 나무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찍어서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그러죠. 절제가 없이는 열매 없습니다. 절제는 곧 영적인 우리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그래야 되겠죠. 날마다. 특별히 이번 고난 금식 기념성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난 주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날마다. 왜? 날마다 절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하나도 절제 없이는 일찍 일어나지든가요? 어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섬기는데 그 섬기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다 계획이 돼야 되고 그런 절제력이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게 그냥 살다가 딱 예배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모두 좀 절제하고 토요일부터 좀 절제를 하고 준비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예배 드릴 때 딱 좀 더 일찍 나와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절제가 없이는 열매 안 맺습니다. 육체를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그래야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또 세상에서도 우리 육적으로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절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체를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절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이런 절제를 통해서 육체를 죽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